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크나큰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라고 얘기할 때 그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자 그러면은 어떤 그 사는 생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신자는 그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면서 하나님 뜻하신 그 길로 그 마음이 향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를 가리켜서 성령을 따라 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신자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대단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나서 성령으로 산다. 그럼 뭔가 일반 사람과 다른 놀라운 대단한 그런 삶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죠. 교회에서 이제 흔히 많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제 선한 일을 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신자다운 삶이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성령을 따라 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 그런 식으로 증거되고 드러나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이 성령으로 사는 걸 그렇게 이 선한 행동과 실천의 여부로 나누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의 구분점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신자가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절대 섞이지를 못합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구별되는 문제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중국 요리에 허거라는 게 있거든요. 드셔보는지 모르겠는데, 이 샤브샤브처럼 그 국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에다 쇠고기나 해산물을 넣고 살짝 데쳐가지고 먹는 그런 요리가 있어요. 근데 그 국물 맛이 두 가지입니다. 매운맛하고 담백한 맛.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맛을 이제 한 냄비에서 맛보게 하려고 냄비를 가운데 칸이 있어요. 둘로 이제 나누어 놓은 것이죠. 한쪽은 매운맛을 끓이고 한쪽은 담백한 국물을 이제 끓여가지고 자기 식상에 맞게 데쳐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중화요리 그 메뉴에 짬짜면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 이 짜장면과 짬뽕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그릇이 반으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짜장면 담고 한쪽은 짬뽕 담고. 이 매운맛과 담백한 맛이 다르죠. 짜장면과 짬뽕이 분명히 다르죠.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은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섞여질 수가 아예 없는 겁니다. 뭔가 맛이 달라요. 다른 게 있단 말이죠.
매운 국물에서는 매운맛이 날 것이고 담백한 국물엔 담백한 맛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신자에게도 신자의 맛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드러나는 맛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맛이 뭐냐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성령으로 사는 것, 정말 이 성령으로 인해서 나와지는 신자의 맛, 그게 뭘까?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을 넘보면서 이 세상의 기준을 끌어옵니다. 세상 기준 끌어와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이것이다. 세상 기준을 정해버리죠. 그걸 가지고 신자됨을 확인하려고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세상 기준이라고 하는 건 세상도 똑같이 선한 것을 여기는 것인데 그걸 교회가 끌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성령 사는 해버리 섞인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짜장과 짬뽕이 섞여버리는, 매운맛과 담백한 맛이 섞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성령으로 산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 뜻으로 살지 아니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있다는 내 뜻을 살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부터 성령이 있는 신자와 성령이 없는 사람이 홍해처럼 갈라져 버립니다.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구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신에 있다는 것은 나의 뜻으로 날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나의 뜻이 있고 날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육신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 뜻을 지키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데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뜻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살아가게 만드신다. 이걸 아는 게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이걸 알아요. 분명히 이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 뜻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날 위해 살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것까지도 우리의 그 본성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용해 가시면서 넌 이런 존재야. 그러면 내가 있어. 이걸 알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알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어떤 현실에 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걸 실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이끌려가고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게 실감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의 뜻에 붙들려 있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나는 주의 뜻이 살아있음을 이 땅에 나타낼 도구로 부름받고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게 내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 뜻이 아니고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장악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있어. 이걸 알았을 때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죠. 그건 성령이 아니고는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과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냥 스쳐 읽고 있으면은 바울이 위로받았구나. 바울처럼 너희도 위로받아라. 뭐 이런 의미로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꼼꼼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참 이상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이 환난을 당합니다. 바울이 환난 당하는데 그 바울이 환난 당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난 줍니다. 환난 주는데 또 바울 때문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그 위로가 구원을 위해서 바울에게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라면 고린도 교회에 환난을 줘야 되죠. 그러면서 환난 속에서 어떤 믿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알게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늘 환난과 고난은 날 위해서, 나 개인적인 것,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바울의 환난은 바울을 위해서가 돼야 돼요. 근데 바울은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환난의 이유, 어떤 방향, 그 목적을 고린도 교회로 넘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당하는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이고 바울의 환난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환난으로 끌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다. 그게 바울이 자기의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환난으로 끌어가신다. 우리가 어떤 환난 당할 때에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지를 못하죠. 우리는 늘 환난 당하면 어떻게 벗어날까? 이게 급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환난 속에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의 우리와 연결시켜서 생각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바울의 환난을 통해서 위로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뜻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의 환난을 지금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환난 당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그래는 안 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바울의 환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느라 환난 당한 건 당연한 거지, 맞는 거야. 마치 당연한 것도 우리 생각하고 넘어갈 뿐이란 얘기예요. 그런 우리가 바울이 환난 당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그 어떤 믿음이 동떨어진 그런 말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성경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이 환난 당한 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냐는 얘기예요. 바울이 대신 환난 당해서 네가 구원받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이 바울의 말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6절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 말입니다. 위로가 역사한다. 역사한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라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 그런 역사가 아니죠. 그런 역사 말고 일하는 뜻입니다. 일한다. 그게 역사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신다, 성령 일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위로가 우리 안에서 일한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위로가 내 안에 일한다.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뭔가를 이루어낸다 그 뜻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위로와는 달라요. 전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위로는 심리적인 겁니다. 감정적인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야 걱정은 잘 될 거야 어떤 이런 말을 해주면은 심리적으로 뭔가 좀 위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로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위가 되어지는 거, 달래지는 거 이걸 위로를 생각하죠. 근데 그런 위로를 두고 위로가 역사한다.
위로가 내 안에서 일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생각할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위로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로가 역사한다는 이 말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울은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실제 위로가 일함으로써 바울과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그런 위로,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라면은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그런 신자라면은 이런 위로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신자가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 속에서 역사한 위로를 받았던 뜻이에요. 바울도 환난 중 위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 4절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근데 그 위로가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위로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해석이 참 이상해요. 자기가 당하는 환난도 위로받은 것도 해석이 날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너희 위로를 위해서,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가 환난 당해, 내가 위로받았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위로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고 시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된 것,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 바울이 자기를 보면서 이런 해석을 하게 되어진 것,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바울의 믿음이 좀 똑똑하네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바울은 존재를 못해요.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바울로만 있을 뿐이지 이런 바울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환난 중에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생각만 가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난을 교회를 위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가시는 한 작업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나를 환난으로 끌어가신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겠다 우리는 거부하겠죠. 왜 다른 사람 위해서입니까? 난 그렇게 사용되기 싫습니다. 우리 이렇게 거부할 거란 말입니다. 환난 당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로 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문제로는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아예 자기 인생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바울의 바울됨,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말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을 우리는 바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겠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질질 말 것 없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받은 위로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늘에서 음성을 줘가지고 바울을 달래주고 해서 마음이 이완이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 속에서 일해서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역사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의 역사에서 고난을 견디게 만든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뻔하고 틀에 박힌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맞다, 그리스도 위로지 인정할 수가 있는데 심적으로 와닿지 않은 어떤 공허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어떻게 위로일까 그리스도가? 근데 위로가 그리스도 이 말이 심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했을 때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문제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대하고 싶은 거, 받고 싶은 위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따로 있다는 세상적이란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내 기대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가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은 것도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게 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위로는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잡히지가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심리적인 위안도 되지 못하는 것이고 현실을 나아지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랑 위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위로라는 그 말이 그다지 마음에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애당초 환난이라는 걸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줍니까? 세상 가지고 위로하실 분인데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지만은 염려하고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염려, 걱정을 거두고 가시는 그런 것이라면 애당초 그런 상황으로 데려가시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애매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성경 한 것 보십시다.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거기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이런 얘기했죠. 그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위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남쪽 이스라엘이 유다죠.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왕궁도 이제 사라지고 성정도 파괴되어 가지고 사라져 버렸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나 희망 둘 곳이 없는 절망만 남은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 처지, 그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으니까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근데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 보면 도무지 기뻐하고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어떤 거리도 없고 노래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했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로했으니까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선지자는 다른 걸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눈에 보인 그 처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있다면 선지자는 다른 걸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건 눈에 보인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선지자 백성들처럼 눈에 보인 상황만을 바라봤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했다는 말을 못합니다. 위로하실 거야.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열심히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상황을 도와주셔가지고 예전처럼 잘 할 거야. 기대를 해봐. 기도해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위로했어. 이런 말 안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선지자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 말고 다른 걸 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위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위로만으로도 절망의 상황을 초월해서 충분히 기쁨과 노래가 된다는 걸 선지자가 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죠. 선지자는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위로했다, 구속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황폐해진 그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너희를 위로했어. 너희를 구속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처한 상황, 내 형편 이것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거나 이 말을 우리는 실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처지가 이런데 무슨 위로야. 우린 그 하나님 위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이걸 아는 사람들만이 선지자의 말대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신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신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신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기독교인 아닌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세상이 선하다고 여기는 일 몇 가지 해놓고 우리 난 신자야. 이런 수준의 그 신자가 아닌 겁니다. 설교 시작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따라나서 성령으로 사는 그 사람이에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위로가 역사한다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위로는 황폐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기뻐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노래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역사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도 위로가 일할 때, 위로가 역사할 때 그건 기뻐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그 말들이 여러분 오히려 좀 답답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얘기들이 아까 얘기한 손에 잡히지도 아니한 답답한 이런 말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현실과 상황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형편이 달라지기만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2주 전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검사를 다 마치고 의사가 와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데 전이가 없고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의사가 돌아간 뒤에 이제 다른 쪽에 있는 환자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가 와가지고 하면 부럽습니다 그래요. 부럽습니다. 암 걸린 사람한테. 여러분 그런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부럽다. 부러운 이유가 뭔지 압니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췌장암이라는 게 발견되면 이미 많이 이제 진행이 되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수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한 20%, 한 3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 환자는 수술을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술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할 수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부럽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못하죠. 전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됐거든요. 췌장암이란 그 세계, 여러분은 이제 모르는 그 세계로 들어가니까 이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저는 수술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더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요, 또 좀 더 나은 상태를 보고 있거든요. 좀 더 나았으면, 암도 좀 작았으면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게 인간의 심리, 감정이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심리인데, 이런 심리의 인간에게 지금 저한 형편이 나아진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잠시 동안의 위안이죠. 잠시 동안의 그냥 어떤 안위. 그 정도 신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형편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위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기쁨도 없이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바울의 말이나 이사야의 말도 자기 형편만 바라보고 나아지기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게 돼요. 그냥 메마른 말이죠, 그냥. 실체가 없어. 그런 말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한 이 선지자가 배척을 받았어요. 비현실적인 그런 말로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배척을 했죠. 바울이 배척과 고난받는 것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자꾸 눈에 보인 그 현실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위안이다, 위로다. 이건 비현실적입니다. 분명히 들리지가 않아요. 이 성경을 성경대로 전할 때 교회가 실어간 이유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바라본 현실이 따로 있어요. 멋있고 큰 예배당에 많은 교인 수에 넘치는 헌금들, 그 현실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 현실이 이루어지기를 목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마지막 때라는 관심을 두겠냐는 얘기예요. 위로와 그리스도 이런 말에 관심이 가겠냐는 얘기입니다. 교인 수도 없고 몇 평안의 예배당에서 헌금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현실을 보면 절대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현실 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일이 있다는 그런 시각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는 위로는 경험이 안 돼요. 선지자가 선포한 위로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역사하면 나타났습니다. 그 위로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했다. 구속했다는 건 하나님 다시 찾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찾는다.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합니다. 그 하실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속량하신다는 것은 구속하시나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그들에게 모세의 말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9절에 보면은 그들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래요. 모세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루실 그 뜻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뭐냐? 너희를 다 찾으신다, 속량하신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스라엘에 아무 감동도 안 되고 위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빼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바꿔서 그 바로가 자기들을 잘 대해주고 애굽에서 편히 살게 되는 거, 이걸 원했단 말이에요.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원한 거 다른 말이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상했을 뿐이죠. 인간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한 것과 다른 말이면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위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사야 52장 3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값 없이 팔렸지만 하나님이 돈 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너희를 속량하게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앞에서 말한 출애굽기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팔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팔렸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 그 약속한 이스라엘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 자기 조상을 애굽에서 빼낸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들에게 일하신다, 이걸 믿는다면은 바빌론에 팔린 자기의 처지에서 이게 나아질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돈 없이 우리를 다시 찾으실 것이다, 찾는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본다면은 돈 없이 속량되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그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값 없이 죄에 팔린 우리를 십자가 흘리신 예수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에서 빼내셨잖아요. 예수의 피로 다시 찾지 않습니까? 한 백성으로.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신년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서 이 사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위로였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위로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으로 드러나시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바울처럼 고난에서 견디도록 역사한다,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신자가 아니면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예수가 나의 위로, 내가 죄에서 구출되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어 나온다는 그 독특한 특이한 그 세계 속에 있는 그 사람, 그들이 아니고서는 바울의 말 이해를 못하죠. 늘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로라는 그 시각 안에서 바울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내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일하신다는 것이 내가 처한 모든 처지에서도 힘이 되는 것이고 주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어떤 일에서건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은 나약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우리들 염려, 걱정 속에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자식만 봐도 염려가 되죠. 지금 자식이 잘 크고 있는데 보면 염려가 되는 거죠.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늘 그런 염려, 걱정이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요, 세상을 내 것, 자꾸 내 사정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나약하다, 무능하다,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가능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서 빼내주시고 구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진짜 현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걸어갈 줄을 알미라. 소망이 견고할 수가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일하신다는 것이 믿음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넘치는 위로에도 참여하게 만들어내실 거야. 그렇게 일하실 거야. 그 믿음이 소망이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자에게는요,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위로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세계에 들어와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세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지금의 처지와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부러워지는 것이죠. 야, 저 믿음이 부럽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의 환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 사실을 이 땅에 나타내고 그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는 뜻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영혼의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자 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서 생각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가 믿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일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처지에서 실제로 일하신 그 분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